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지상에 살던 사람들 중에 가장 화려한 인생, 가장 영화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건축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생각하면서 일생일대 한 번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 목회자들 많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솔로몬이 모델링이 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화려한 건물을 원하셨을까 의문이 들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망각하는 것이 있어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는 13년 동안 왕궁을 건설했다는 사실이에요. 13년에 걸쳐서 자기가 살 집, 아내들이 살 집, 후궁들이 살 집 열심히 건축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솔로몬이 건축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 위에 40년이 있었어요. 딱 절반을 건축하는데 허비했습니다. 사람들을 강제 동원했습니다. 건축 감독관 중 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훗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두동강 내어서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그는 솔로몬이 동원한 강제 노동 현장에서 인권 유린한 그 상황을 보면서 분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총평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한 일에 더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 건축하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서히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바빴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에 소홀했습니다. 그 관심은 온통 다른 데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 외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데리고 온 그 나라 공주, 자기 첩으로 삼고 아내로 삼은 그 공주의 마음을 어떻게 환심을 사서 그 나라와 평화를 유지할까, 여기에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가 수많은 성공을 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의가 들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 산 것인가? 못 산 것인가? 수많은 성취를 이뤘고 수많은 성공을 했지만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헛되구나. 슬픈 마음이 자기 가슴에 자리 잡으면서 헛되고 헛되다, 허무함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외에 다른 것에 바쁘게 돌아가는 그 삶은 사탄의 계략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솔로몬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을 살면서
허비했는지 깨달은 순간 늙고 병들고 지쳐있고 이제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써내려간 것이 바로 전도서이고 잠언입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인간의 부귀 영화를 누리든 고달픈 삶을 살든 끝은 한 곳으로 집중되는데 그 끝은 바로 죽음과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결국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증명해 보세요.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심판대에 갔다 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100%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심판이 100%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목사인 저도 100% 장담 못하겠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는 거지 확신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누가 심판이 없다고 100%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의 경험이, 인간의 한계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심판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누구는 심판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인생의 결과가 결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증명합니다. 심판이 없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맞을까요? 성경 말씀이 맞을까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다고요? 오케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자, 성경은 심판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심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맛본 후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농담일까요? 이것이 사람들을 사기친 것일까요?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후세대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다음 세대들 죽어가는 마당에 사기친 걸까요? 여러분, 유언은 왜 가치가 있습니까? 죽기 바로 직전에 사람이 한 말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기 바로 직전에 아들에게, 자식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기치고 죽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기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심판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자기 생각이라 그랬죠. 팩트와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가정과 추측에 기초한 거예요. 심판이 없을 거야가 심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야가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근거한 거고 자기 생각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장로님 사업을 하는데 이거 사업을 하면 성공할까요? 아유, 100% 성공합니다. 투자하세요. 그렇다면 확신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며 그 확실한 것을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매출이 얼마가 일어나고 계약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람이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나도 모르지요. 그건 그때 가봐야 알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사업에 투자하겠습니까? 아무도 투자 안 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뿐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고 가장 잘 사는 것일까요? 이 세상뿐인데, 심판이 없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다른 사람을 사기쳐 가면서라도 자기 자신의 행복한 삶을 살면 장땡 아니겠어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뿐이고, 이 세상뿐이라면 정직하고 청렴하고 결백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일이 있을까요?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서 상급받고 자기가 한 행위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지옥 갈 행동을 하면서 지옥이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만 남고, 이 세상만 남으면 야국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 거예요. 기득권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돈을 쌓고 대대손손 권력을 누리려고 집중하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심판이 없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면 파렴치함과 내로남불만 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을 살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들, 섬기며 산 사람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천국 가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기치고 속이고 살인하고 죄짓는 사람들은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해 놓으신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 안녕을 위해서 심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금방 황혼이 찾아오고 결산할 시간이 금방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합니다. 권사님, 젊은 시절이 엊그제 같았죠? 근데 이렇게 금방 나이를 먹어버렸어. 저도요, 60이 넘었어요, 벌써.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시간이 후딱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 커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재롱 떨던 그 아이들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부모가 들떠나서 자기들이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금방 눈 깜짝할 사이 인생의 말년이 찾아오는데,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서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으면 좋았을걸. 진작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존경합니다. 솔로몬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언젠가 길을 가다 보니까 큰 교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솔로몬 교회. 솔로몬, 이 큰 교회 목사님이 바뀌면서 새로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 오면서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솔로몬 교회를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총평은 성경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솔로몬의 긍정적인 면은 딱 네 가지의 첫 번째, 그 지혜를 간구한 기도. 두 번째, 성전 건축도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 그냥 감동만 한 거예요.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파워풀한 봉헌 기도라는 게 있어요. 대언의 기도, 봉헌 후에 감사 기도, 봉헌 기도, 그리고 시편 72편, 딱 네 가지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부정적인 면을 볼까요? 솔로몬의 부정적인 면은 가혹한 공무 집행, 무절제한 축첩, 말과 병거의 증강, 노예 노동의 착취, 우상 숭배에 대한 관용, 어마어마한 부의 축적, 폭정, 외국과의 동맹, 극도의 불신앙,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솔로몬의 인생에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헛되다고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 왕실의 일은 늘 우선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일 제사는 늘 2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생전에는 선지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윗 선지자 때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하면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갓 선지자가 있었어요.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 때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심지어 사울이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성령이 사울에게 임해서 예언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는 선지자가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인생을 결산할 시간이 다가올수록 젊은 시절 호황된 것을 찾아 시간을 보낸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고 물질적인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상당히 빈곤했습니다. 솔로몬은 신령한 것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둔감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를 허용했습니다. 솔로몬 사후 나라가 두동강나고 아버지처럼 그가 충성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략 결혼과 정치적 책량에 의존한 결과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두동강나게 만들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를 잠언을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청년 세대 다음 세대예요. 잠언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내 아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내 아들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말해요. 사실은 청년들을 말해. 청년들이 자기처럼 실수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솔로몬의 머릿속에 내 아들아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 누구를 생각하면서 내 아들아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그 많은 아들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왕위를 물려준 아들이었을 거예요. 르호보암입니다. 그를 생각하면서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자신처럼 르호보암은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르호보암에게 아들아 지혜를 구하라, 아들아 믿음을 가져라, 아들아 은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목이 터져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아들은 아버지의 교훈을 무시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목사님 오셨어요. 제가 말하면 인정해주고 그리고 들어주려고 그래요. 저를 무시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아빠 그게 말이 됩니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항상 그래요. 자, 이 솔로몬
그렇게 목이 터져라 아들을 향해서 외쳤지만 그 아들이 필요할 때 아버지로서의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역할, 모델링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이 결국은 아들로 하여금 저항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아까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건축 감독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포악과 학정하라는 것을 눈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애굽에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니까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요. 그 여로보암이 이렇게 요구해, 딱 한마디만 요구합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매겼던 세금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어준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고 강제 노용을 좀 감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엄지손가락이 더 두껍다. 아버지는 채찍질로 너희를 다스렸는데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아버지보다 세금을 더 많이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그런 머리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길로 국토의 4분의 3, 인구의 4분의 3이 유다로부터, 르호보암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이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말을 정작 듣지 않았어요. 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솔로몬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터인데,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13절 14절 말씀 보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들의 본분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본분이에요.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돈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질병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왜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두렵고, 병이 들면 두렵고, 권력자가 이제 압력을 가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명확하게 한마디로 밝히기가 힘든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우선순위를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며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그분이 사랑하는 것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걸 섬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돈을 두려워하면 돈을 섬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권력을 두려워하면 권력을 섬길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섬길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은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잠언 14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강한 믿음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요.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외하는 것은 존경 이상이 있지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전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언젠가는 죽을 인간 앞에 불안과 공포와 염려를 느끼면서 비겁한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판단이나 비난 등을 피하려고 안간힘 쓰면서 항상 쫓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려고 안간힘 쓰면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바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은 늘 뒷전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잠언 29장 25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도 발휘하지 못하고 인간을 두려워하면서 아부하다가 평생을 비열하게 마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파렴치한 일도 서슴지 않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하면서 비굴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비굴하고 가소롭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프랑스의 작가 스탕딸이라는 사람이 쓴 적과 흙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다닐 때 그 20권짜리 그 세계 문학 전집 두꺼운 책을 할부로 사고 한 달에 3,000원씩 내느냐고 죽을 것 같았어요. 10달 동안 3,000원씩 3만 원 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책을 써서 열심히 읽었는데 거기에 적과학이 있었습니다. 이 적과학의 내용이 뭐냐면 적은 적색 의복이에요. 적색 의복을 누가 입고 있느냐? 법관이 입고 있는 옷이 적색 그 가운이에요. 오늘날도 판사가 그 검사가 적색 가운을 입고 재판에 들어가잖아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흑색, 검은색. 그 적색깔은 누구의 옷이냐면 추기경의 옷입니다. 추기경은 신부님이잖아요. 카디날이라고 하는데. 근데 프랑스의 젊은 청년들이 10대, 20대 청년들이 내 인생에 무엇을 해야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까? 오늘날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의대로 갈까, 법대로 갈까, 공대로 갈까 고민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때 그 아이들은 판사가 될까? 추기경이 될까? 판사가 돼서 성공할까? 추기경이 돼서 성공할까?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판사가 돼도 성공하고 추기경이 돼도 성공하고, 판사가 돼도 돈 벌고 추기경이 돼도 돈 벌고, 판사가 돼도 권력을 누리고 추기경이 돼도 권력을 누리고, 거기에 쾌락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사제 추기경은 독신서약을 한 사람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기로 서약을 합니다. 서약분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을 자기 곁에 두고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 켄 데이비스라는 교수님이 역사학 교수였어요. 켄 데이비스 교수가 이 중세 시대의 타락상, 가톨릭의 타락상을 이야기하면서 울어요. 울면서 강의를 했어요. 항상 그분은 그랬어요. 그때만 되면 울어요. 그럼 학생들도 울어요.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저도 훌쩍훌쩍 하면서 그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졸하고 추잡한 사건은 다 종교를 빌미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9.11 사태 보세요. 종교인들이 테러를 일으킨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 요즘도 아이들 그런지 모르고 역사 시간에 유럽의 역사를 보면 장미전쟁, 백년전쟁, 무슨 그런 전쟁에 대해서 30년 전쟁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런 전쟁은 종교전쟁이에요. 신교와 구교의 전쟁, 구교와 구교의 전쟁, 그 다음에 개신교와 개신교의 전쟁,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빌미로 사람들을 죽이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것이 경외의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하고 두려워하는 것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광야로 탈출했을 때 얼마나 기뻤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애굽의 병과 말들과 군병들이 홍해물로 싹 삼켜서 죽는 것을 봤어요. 기뻐서 날뛰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원수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춤추며 노래하며 승리 함성을 하나님께 불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음식도 떨어지고 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시내산에 임했습니다. 검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이 웅장한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동반되어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했어요? 두려움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뭐가 달라요? 목사님 똑같지 않아요? 이 두려움은 fear입니다. 무서운 것은 afraid예요. 포비아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무서운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서우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죽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아론조차도 하나님 무서워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도망가고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듣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무서워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론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았어. 하나님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라고 무서워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여호수아만 이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기다리면서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모세 가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은 어디서 났나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준 거예요.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청했어요. 금은 달라. 그러니까 그들이 줬어요. 막 줬어요. 월급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하나님 축복받은 그 금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상을 만드는 데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서운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위해서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무서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무서워하지 하면 할 대상이 아닙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갈 육신의 껍데기를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얼굴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드립니다. 성형수술하는데 돈도 아깝지 않습니다. 유기농 농산물을 먹으면서 우리 육신을 잘 관리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를 만나고 약을 조제해서 먹습니다. 왜 그래요? 병 걸릴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생기면 사람이 나를 관심을 갖지 않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째고 바르고 뭐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거는 두려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으면 너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갈 권세 있는 그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는 얘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육신은 나이를 먹으면 점점 후패져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될 텐데 지옥으로 데리고 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서 결론이고 사도 바울의 그 솔로몬의 전도서의 이야기, 사람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주를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인간에게 심판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그 곁에 있는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옆에서 키웠어요. 두 아들이 사악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떤가요? 다윗이 사울을 심판했나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왕의 지도하에 놓으셨습니다. 비열하고 거만한 다윗을 죽이려고 늘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심판하지 않고 사울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심판하려고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람들인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지난 선거 때 현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현 정부 심판론을 들고 나왔지요. 그래서
현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야당에 표를 줬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 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최상의 조건, 완벽한 조건에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했습니다. 행복과 웃음만 가득해 찼습니다. 꽃이 만발하고 먹을 것이 늘 풍성했습니다. 아담은 낙원에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일이었어요. 불순종을 선택해서 그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가장 불행한가요? 욥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날 한시에 7남 3녀가 죽었고 재산이 다 날아갔고 집도 날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자기 몸에 악창까지 났습니다. 악한 헌대까지 났습니다. 와이프가, 아내가 욥을 향해서 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홧김으로 죽어라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행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떡할까요? 자살해버릴까요? 끝까지 기도하겠습니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지독한 불행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욥의 결단입니다. 최상의 조건에서 아담은 불순종을 선택했고 최악의 조건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지켜주옵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